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읽으시나 이거를 거꾸로 사실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걸 이렇게 읽거나 저렇게 읽거나 똑같아요. 의미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복음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누나 했더니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복음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복음들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거를 또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은 왕국 복음, 지금 또 이제 왕국 복음 혹은 천국 복음,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외쳐질 천사들이 외치는 그 이제 복음은 영원한 복음,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뭐 영원한 복음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뭐 복음 앞에 이렇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혹은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평화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어가 이제 앞에 붙어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는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인데 똑같은 복음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용어만 조금 다른 용어로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든지 뭐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든지 천국 복음이라고 하든지 또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렇게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우리가 로마서 1장 9절에는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구원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 또 로마서 2장 16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얘기할 때 그냥 이걸 내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도행전 10장이나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평화의 복음, 평강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성경에 뭐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나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나왔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평화의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복음이 다 종류가 다른 거냐 내용이 다른 복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주로 읽다가 보면은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는 거의 다 복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천국이 Kingdom of God인데 이거를 또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이게 다른 거냐 아니면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냐. 뭐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놓고 우리가 뭐 평화의 복음이라고도 그러고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천국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복음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복음은 뭐에 관한 거냐?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1절만 읽었습니다. 1절만 읽었습니다만 2절부터 이거를 지금 2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선지자들의 글에 선지자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글에 그랬으면 이게 싱귤러죠. 단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선지자가 쓴 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선지자들의 글에 그랬으니까 한 사람 이상인 거죠. 둘 이상인 거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한 거잖아.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지금 요 2절에 보면 여기 말라기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말라기 3장 1절하고 지금 마가복음 1장 2절하고 똑같아야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틀려요. 자,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가.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지금
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인용을 하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리니. 너의 앞에.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person을 first person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1인칭에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게 하리라. 내 앞에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고 그래서 그 사자가 내 앞길을 예비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마가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약간 바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저가 그 사자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지금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비밀. 비밀이에요.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이게 참 비밀스러운 표현이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가서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참 이게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부터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도 보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를 이게 딱 깨닫고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믿는, 이거는 참 쉽고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이게 참 이런 파라닥시컬한 게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마음에 믿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그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스러운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르는 걸 어떻게 믿을 겁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잘못 알면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는 건데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이 참 이게 풀려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수께끼, 비밀 이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하고 이걸 풀려고 해도 안 풀리다가 딱 누군가가 답을 가르쳐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쉽잖아요. 그잖아요. 예?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게 신비스럽고 풀리지 않고 어려운데 요거를 하나님께서 한번 딱 풀어주시고 나면 그게 마음에서 쫙 풀려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의 내용 이거를 살펴보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두 가지를 크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이제 메인이 뭐냐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22장 16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를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을 증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인데 이 다윗의 뿌리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뿌리신데 이 다윗의 뿌리가 전능자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인데 이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라기 3장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자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의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2인칭으로 바꿔서 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이거를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자, 요거를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가 나야.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마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한 것 같이 4절에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누가 지금 나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근데 요한이 나와서 지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그러면 그 길이 예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죠, 그죠? 자, 요한이 와서 이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친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를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거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있다가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죠? 자, 요한이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얼마 있다가 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 요한이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가 누구라고 이렇게 포인팅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예언을 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러니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들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신비스럽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인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스러운 일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신성, 신격의 모든 것이 육체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안에 거한다고요?
너무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놀랍게 우리들한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우 이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이게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뭐가 놀라워? 안 놀라워요? 근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와, 야, 정말 이게 신비구나. 진짜 놀랍다. 계속 감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기 위해서 이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야 되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야 되잖아요. Emptied himself. 완전히 자기를 비워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느니라. 어떻게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냐.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그게 복음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져야, 이게 마음에 깨달아져야 마음에 믿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깨달아지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이게 크고 놀라운 신비구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 측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뭘로 측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걸로도 측량이 안 되죠. 그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측량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인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 가운데 그 육체, 그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것이 어떻게 그 육체 안에 다 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야. 여기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복음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 사건부터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등장하시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참 신비스럽다. 신비스럽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응?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또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 표현 때문에 참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 자, 그래서 이제 한 분인데 또 이 한 분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냐? 이것도 신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삼위일체라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게 태초부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는데 태초부터 성자로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이건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한 부분입니다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한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그 순간에 그분이 받으신 타이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되셨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순간,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시는 순간에 그분은 사람 엄마는 있었죠. 그죠? 이것도 신비인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엄마는 있단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모친이라고 불렀잖아요. 모친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걸 잘못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신성시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부친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가 없잖아요. 인간 아버지가 없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서 나는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야.
그럼 이게 여러분 클릭이 딱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 누구의 혈통, 누구의 가문으로 나시느냐? 다윗의 가문에 나시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다윗 가문에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아버지가 있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불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계셨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고 대답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냐?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미 그분이 오신 다음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비밀이라는 거는 푸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물통이 있는데 그 자물통을 여러분들이 열기 위해서 키를 만듭니다. 근데 키를 이제 이 한 가지만 딱 그 맞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 키도 맞고 저 키도 맞고 여러 개 키가 다 맞게 되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키가 필요한데 그 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열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열쇠도. 복음이 신비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이 신비의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열쇠가 부활이라고 하는 열쇠예요.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이 복음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사용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뭐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어떤 걸로도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딱 하나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근데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열쇠도 내가 함께 줄게. 이게 비밀이지만 이 비밀을 너희들이 풀어야지 되지 않겠냐. 이거를 풀 수 있는 열쇠도 내가 함께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열쇠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비밀을 푸는 열쇠도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자,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분이야? 성자로 태초부터 성자야? 아니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는 성자가 없었습니다. 계획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때가 참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분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게 복음이야.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1장 17절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장 앞부분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에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었다가 산 자가 누구예요? 예수 외에 또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분을 뭐라고?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래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first and the last.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자, 이거를 이사야 44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 44장. 자, 6절을 보겠습니다.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I am the last and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네, 바꿔서 하면 안 되겠죠? I am the first and the last. 계시록 1장 17, 18절에 있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야. 곧 산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예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자, 이제 한 군데 더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랬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마태복음 2장. 이 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냥 나시면서부터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사람으로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사야 9장 6절에 성취인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청사가 메었고 이분이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이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통치자신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또 되신 겁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야 48장에 한 군데 더 가서 보시면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가 그니, I am he.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온 자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예수가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게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증거 없이 믿는 거는 blind faith라 그랬죠. 소경된 믿음이다. 이 소경된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근데 이 확실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 역사적인 사실, 예수가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오셨고,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 돼서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증명해 주신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으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활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이게 믿어질 때,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는 아무리 내가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해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입술로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는데 세상 주를 놓지 못해요. 이 세상 주를 놓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출석하니까, 11조 내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직분을 맡았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성경 쓰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증거로 당신은 믿습니까? 꼭 증거가 필요한 겁니까? 증거 없이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대답이죠?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입으로는 절대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 삶으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뭘 보여주겠어요?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입을 열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 것을 아냐?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 것을 어떻게 아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부활이다,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고 미리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고 때가 참에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고 때가 참에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부활로 하는 거야. 부활로 알고 믿는 거다.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딱 조건 하나 걸어 두신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